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주간에 한 화요일쯤인가요? TV 토크쇼 같은 데서 어떤 사람이 별명을 갖고 막 우스갯소리로 서로 얘기하고 하는 장면을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는 별명이 있다면 과연 뭐라고 지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 걸리지 않고 금방 내린 결론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별명이 지어진다면 역전의 명수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듯 또 패배한 듯 하지만 상황을 반전시키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겐 있습니다. 이 큰 집채 많은 통나무와 작은 피라미가 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통나무가 아무리 단단하고 커도 그 통나무는요, 그저 물결에 따라 둥실둥실 떠내려갑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피라미는 아무리 작은 피라미라고 할지라도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믿음이 죽어있는 성도들은요, 세파에 둥실둥실 떠다닙니다. 매일 부닥치는 작은 사건들에 요동이 심하고 부표와 같이 이리저리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들은요, 환경을 역류합니다. 시류를 역류해서 살아가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있어서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기를 감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역전의 명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간 가운데 실패가 있었습니까? 또 상처가 있었고 속상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우리에겐 부활의 권세가 있습니다. 역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실패를 뒤집어서 승리로, 상처를 바꿔서 축복으로 살아가시는 실제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무덤 속에 계셨던 사흘 동안은 예루살렘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이 아주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예수가 K옥 아마 신문이 있었으면 그렇게 제목 타이틀을 잡고 내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패했다라고요. 실제로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의 사기에 보면요, 실제 역사서입니다. 로마 역사서인데 로마로 보면 팔레스틴,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정말 코딱지만도 못한 그런 땅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땅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 운동이 일어나 봐야 실제 로마 그 황제가 되었던 이 사람이 말한 것이 기록되는데 찻잔 속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나고 폭풍과 같이 세상을 몰아칠지라도 로마 입장에서 보면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컵 안에서, 찻잔 안에서 지네끼리 그냥 일어난 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의 그 권세와 기세가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전혀 처음엔 원수와 같이 대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우리 정부로 보면 여당 사람, 야당 사람하고 똑같아요. 같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도
이 말씀에 대한 태도, 살아가는 모습들이 전혀 다른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얼마나 대단했든지요. 그들에겐 하나가 되어서 또 제일 뭡니까 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과 그리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 우리로 치면 헤롯 대왕은 이른바 로마에서 이렇게 부추겨서 세운 대왕이에요. 친일파예요.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면 너무도 민족주의인, 보수주의인, 독립운동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가 얼마나 당시에 대단했든지 헤롯 대왕과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이 하나가 되어갖고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이 이슈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로마 정부가 뒤집어진다라고, 우리가 독립할 수 있어라고,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아마 메시아인 예수를 보내주셔서 다윗왕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게 이 나라를 다시 구출해내실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의 십자가에서요 꽥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죽었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니까 그걸 구경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예수가 죽어가면서 뭐라 그러네 라고 했더니 그걸 해석해 주기를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죽기 직전에 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 보다, 예수가 예언자라며 엘리야가 와서 살려주나 한번 보자라고 조롱 받는 그대로 아무 힘없이 그렇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 죽음의 소식은요, 아마 3일 내내 예루살렘에 회자가 되고 저 갈릴리까지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3일 후에요,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과 제자들이 입을 통하여서 예수가 죽음에서 역전승했다라는 소식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쾌요패했다, 분명히 3일 전에 그랬고 3일 내내 그 소리로 떠들썩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음과 음부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놀랍고 희망찬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몰라요.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정말 깜짝 누구라도 놀랄 만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전해줬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예수가 부활했다라며.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 부활에 너무도 신비롭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요, 사실은 예수가 부활했다 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깜빡 잘못하면 이 뒷부분이 잊혀지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갔으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우리말 성경에는 가서로 7절이 시작됩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가서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번역하기가 우리 느낌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없어도 될 듯 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안 하고, 이 알라라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알라라는 번역을 안 하고, 가서 전하라 라고 그 다음 단어부터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가서 앞에 있는 알라라는 단어는 접속사예요. 굳이 그 뜻을 우리말 단어로 번역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입니다. 근데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뜻입니다. 이 알라가, 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7절 전체를 그 느낌과 그 강도와 그 내용을 제어하고 미리 알려주는 단어가 뭐냐면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라라는 단어는 6절과 연결해서 읽을 때 아주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고 알라, 휘파고 에포라고 그렇게 이제 전해집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고 뭐예요? 알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파고 에포 우리말 어순하고 다른데요. 가라 그리고 에포는 말하라 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6절하고 7절을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게 6절이에요. 7절은 뭐예요? 7절은?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말해. 이게 중요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원래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소식의 원뜻이 이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가 부활해서 여기 없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뭐예요?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고 제자들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사가 오늘 마리아와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부활의 복음의 원래 뜻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정말 신비롭고도 놀라운 선언과 하지만 천사가 우리에게 말해준 것 예수님 부활했어 여기 없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부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고 얼마나 놀랍고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에 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현실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부활은 지적인 내용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오늘 체험적인 실존입니다. 예수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아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강조점을 둡니다. 예수 부활은 예수님이 없는 빈 무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지금도 살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물론 예수 부활했던 사건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절대 분리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양면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부활만 선언하고
예수 부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부활절을 끝마칠 수 있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되새겨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 부활한 게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가정사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저희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가 이 외정 넘어오기 직전에 나라에서 큰 벼슬을 하셨대요. 저희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큰 벼슬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가족사에 전해져 내려옵니다. 뭐 대단한 것 같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집안의 이 내력 때문에 쪼그라들고 고통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요새는 별로 흠 아니죠. 뭐 흠이든 아니든 전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른바 순서로 보면 저희 할아버지의 둘째 그 아내의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보면 늘 서자잖아요. 거기다가 이 6.25 때 그 저희 할아버님 때에 굉장히 지식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할아버님만 해도 뭐 동경제대에 나왔으니까 그 형제들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6.25 전쟁이 나면서 한 2명인가가 이른바 끌려간 게 아니라 자진 월북을 해서 그래서 뭐 거기서 좀 괜찮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나중에 아버님이 공부를 하는데 아마 고시 공부를 하는데 이른바 그 당시만 해도 연자죄라는 게 있었습니다. 1차를 합격하고도 2차를 보는데 아예 볼 기회를 경찰서에 와서 안 주더래요. 이른바 우리 아버님한테는 아버지죠. 그 아버님 형제 중에 네 작은 할아버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 중에 북한에서 뭐 자리 하나씩 찾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절대 공무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야, 저한테는 증조 할아버지지만 우리 아버님한테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큰 벼슬을 하고 뭘 했다는 게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님 살아갈 때는 어땠어요? 그 할아버지의 계보의 자식들 때문에 본인은 공부를 하고 관직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워하고 비난에 빠져서 그래서 참 힘든 날들을 아버님 때는 살아오셨어요. 기껏 한다는 일이 TV에 누군가 나오죠. 저놈은 나한테 늘 한 주먹도 안 되고 내가 늘 공부 알려주고 시험에서 된 놈인데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예수 부활하셨던 사건이 이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로만 끝나면 그게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예수님 부활하셔서 여기 없어. 이건 참 놀라운 사건인데 알라 휘팍 에포 뭐라고 해요? 후레오 에포 휘팍가 아니라 후레오 에포 뭐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서 말하라 전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고 전하라. 이게 부활절 메시지의 초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각인해야 합니다. 우린 찬송 부르고 뭐 할 때 찬양할 때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일이죠.
너무 신비롭고 소중한 일이죠. 하지만 천사라고 뭐라고 그래요? 알라 후레오 에포. 하지만 너희는 가서 전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이게 예수 부활 사건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만나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여기저기 다 나타나셨잖아요. 신전 낙향에서 엠마오 길로 가고 있는 제자들을 그 가는 길까지 쫓아가셔서 만나주셨잖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가셔야만 만날 수 있다고요? 갈릴리요. 참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내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야, 내 자국을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이 웅성거리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서 내가 바란 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여러분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는 다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갈릴리입니까? 갈릴리는 예루살렘과 비교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나라 북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남북으로는 갈릴리가 꽤 길죠. 저 두로 시돈까지니까 한 96km 됩니다. 동서로는 48km 정도 되는 한 사다리꼴 모양의 그런 지역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장소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죠. 당대 최고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명인 부자, 높은 빌딩, 휘황찬란한 조명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예루살렘에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그곳에서 만나자라고요. 갈릴리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첫 번째 장소였습니다.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 3년 반의 공생애를 포함해서 이 33년의 기간 대부분을 거의 전부를 바로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셨습니다. 아침만 되면 햇살에 어부들이 그물을 치고 고기 잡고 한낮 되면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 짓고 양떼 치고 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황혼이 되면 벳세다 들녘에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사람들은 이제 일손을 놓고 저녁 준비하러 그렇게 모두 다 돌아갔던 곳입니다. 한밤중이 되면 불빛 하나 없어요. 요란함이 전혀 없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하지만 그 갈릴리는요, 예수께서 그곳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아주 놀라운 지역이 됩니다. 이른바 그동안 400년 동안 막혔던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지고 드디어 선포가 됩니다. 가짜 기적이 아닌 진짜 기적이 발생하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안질병인을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갖가지 모든 질병을 바로 이 갈릴리에서 대부분 고쳐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아서 거뒀던 그 기적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 벳세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갈릴리를 업신여겼습니다.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며 빈정거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인과 같은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사야서에서 이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나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는요, 물질과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형식과 또 사랑 관계로 넘쳐나는, 사람이 북적대는, 은근히 죄악이 인정되고 서로의 관계에 따라 오늘은 이렇게 모였다 저렇게 모였다 이합집산할 수 있는 그런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허황된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그리고 위로가 베풀어졌던 갈릴리로 가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람들은요, 기적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위로와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는 손가락질 받는 대로, 이른바 요새로 얘기하면 흙수저예요. 그냥 흙수저로 태어나서 흙수저로 만족하면서 뭐 다 이렇게 사람이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 인생의 쳇바퀴와 같은 그 여정을 그대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에서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기적이 시작됐고 위로와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왔다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던 사람들을 찾아가 편들어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습니다.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요, 내 힘으로 살아가긴 힘든데 오로지 주님께 의지하여서 그렇게만 살아야 가치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신 것은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여러 가지 술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곳, 그것을 배운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디 믿음이란 말은 피스티스죠. 무슨 뜻이에요? 원래는요, 우린 믿음 번역하지만 원뜻은 뛰어넘다라는 뜻입니다. 건너뛰는 것이에요. 언젠가 작년쯤 한번 이 피스티스에 대해서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요. 도랑을 건너뛰고 징검다리를 건너뛸 때 피스티스라고 해요. 목표문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건너뛰는 것, 그러면은 중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물어물하고 두려워하면 반드시 빠져요. 나중에는 아예 건너지도 못합니다. 박차고 건너뛸 때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뛰어가는 거,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하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돌을 하나 건너뛰듯이 건너뛰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날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시작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기는 보이지 않아요. 밤새껏 내 재주로 그물을 던졌었지만 고기는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한 번 건너뛰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밤새 그물질했지만 고기가 없었습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그런 믿음이 승리했던 체험들이 있는 장소예요. 내가 기도해봤더니 안 돼. 나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찬송하려고 해봤는데 별거 없어. 영적으로 오히려 뒤처지고 실망하고 낙향해서 형식적인 삶에 살아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내 목소리로 찬양 한번 부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격입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그 성취감, 믿음의 승리를 맛본 곳입니다. 세 번째로 갈릴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갈릴리를 무대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도 말씀으로 고치시네요. 약한 것을 고쳐도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백부장의 신안을 고치십니다. 갈릴리 언덕에 올라가선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참 행복한 말씀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복받고 살아갈 수 있는지 참 복된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지식이 있다고 자랑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도망했습니다. 평소에는 눈길조차 마주치지 못했던 권세 있는 자들을 예수님 말씀으로 내리치십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 이적의 사건 뒤에는 항상 뭐라고 해요? 말씀대로 되었더라. 세상의 헛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불러 일으킨 곳이 바로 그래서 이 갈릴리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실망하고 낙향하고 절망해서 악기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이곳에서 말씀대로 되었더라. 바로 이곳에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은혜의 장소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예루살렘은요, 어떤 곳입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바로 이곳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이곳에서 시기했고 다퉜고 배신했고 도망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는 어때요? 예수께서 너희보다 어떻게 해요? 시작.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예수님, 앞서 가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고 보니 주님은 언제나 먼저 가셨습니다. 먼저 발을 씻어주셨고, 먼저 섬기셨고, 먼저 고난을 받으셨는가 하면 먼저 죽으셨고, 그리고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회개하면 용서해 줄 게가 아닙니다. 먼저 용서해 주시고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면 사랑하겠다가 아닙니다. 이미 사랑했기에 먼저 갈릴리에서 기다리면서 예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요한복음 13장이 시작되는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보자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허물과 부족이 있어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를 부정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나는 그런 사람 몰라라고 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을 다시 시작합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갈릴리에서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제자 중 누구 하나도 그저 스쳐 지나가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을 갖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따로 전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하고 교육한 것도 다 이 사명이었어요. 끝내 갈릴리에서 우리가 잘 압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제자들의 대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래, 이제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에서 사명을 받았지만 예루살렘에선 모두 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이에요. 왜 나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까?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내가 이뻐서요? 인격이 그래도 괜찮아서요? 아니면 남보다 사정이 더 딱해서요? 아니에요.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 주셨던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사명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조금 예수님 높아질 때 편승해서 내 자리 좀 높아지고 나 가진 거 좀 갖고자 했고, 예수님 고난당할 때는 거기에 두려워서 먼저 도망하고 먼저 욕하고 먼저 팔아먹고 난 몰라라고, 그러면서 한편에선 또 예수님과의 그런 경험 때문에 아예 도망가지도 못하고 스스로를 갖다가 낙망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 훈련을 우리가 매년 가서 받았었습니다. 그때 거기 부목사님이 자기 장모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얼마나 교회에서 권사식이나 됐으니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주변이. 전도하기 어렵습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꼭 전도하라고 새생명축제에 전도해 와야 된다니까 하여튼 있는 성심을 다해서 한 사람을 꼭 이 축제날에 데리고 오기로 정말 몇 달에 걸쳐서 섬기고 하면서 약속을 받았어요. 너무 기뻐했는데 근데 어때요? 막상 그 새생명축제 주일날 그분이 길거리 교회 앞 마당에서 엉엉 울고 있더래요. 왜 울었어요? 약속한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권사님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너무 가슴 아파서 엉엉 우는 모습.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게 갈릴리 신앙이에요. 계란바구니 나누는데 아무 부담이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을까 말까 여기에 대한 간절함과 또 여기에 대한 진실한 관심, 그것이 내 자식인데요. 그것이 내 남편인데요. 없어졌다라고 하면 이미 예루살렘에서 먼저 예수를 부인하고 먼저 도망하고 조금 뭐가 나오면 내가 더 높아지고 많아지고 하는 그런 신앙 아니겠습니까? 혹시? 조금 불편해지고 예수가 코너에 몰리면 내가 믿는 신앙이 별로 나 사는데 도움이 안 되면 그러면 먼저 도망하고 먼저 배신하는 것, 혹시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천사가 전해준 소리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지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갈릴리에서 만나리니,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미 다락방 광야에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부활한 후에,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사명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예수 부활의 때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감격과 예수 은혜로만 살았던 그 감격과 함께 하심,
내가 너를 네 가정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네 직장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봤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그 놀라운 체험의 장소로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오늘 다시 갈릴리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